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에는 하나의 그 어떤 퍼블릭 리추얼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운다든지 왕으로 세운다 그러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오피셜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나운스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거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기업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들을 만민에게 공포합니다. 자, 이와 같은 비슷한 아주 뿌리가 되어지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그 유목문화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는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는 것은 목자가 양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기름은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양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름입니다. 그럼 그걸 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목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 붓는 일들을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프로텍션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양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양은 순하긴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양이 털로 둘러싸여 있죠. 다른 짐승들은 어느 정도 되면 스스로 털갈이를 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털을 뽑아냅니다. 독수리 같은 경우도 40년이 되면 털을 다 뜯어내고 뽑아내는 그 환골 탈태의 시간들이 있죠. 양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헤어가 글로우 되면은 저게 커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쓰러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털을 깎아줘야지만 그때 일어나는데 저렇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죽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배변도 거기서 보고 그렇게 죽어가는 게 양이에요. 양은 특징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능력도 없어요. 길을 한번 잃어버리면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 털을 제거할 능력도 안 되고 길을 찾는 능력도 없고 유일하게 양이 살기 위해서는 서바이브 하려면 오직 한 가지가 뭐냐면 목자, 이 셰퍼드 옆에 있어야 돼요. 목자 옆에 살아가야지만 그 양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목자를 떠나서는 자기 몸에 나는 털 때문에 자기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양에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목자들에게 양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여름철은 뭐라 그러냐면 파리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요 날아다니는 파리들. 이 여름이면 먹을 것도 많지 않습니까? 양들에게는 아주 골든 타임이에요. 물도 풍성하고 먹을 풀도 많고 근데 참 희한한 게 먹을 것도 많지만 공격도 많습니다. 조그만 파리들이 나오는데 코파리라고 하는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여름이 되면은 양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코파리가 돌기 시작하면은 양들은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코파리를 피하려고 여기저기로 달려나가고 아주 히스테리컬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조그만 코파리가 날라 들어와 가지고 양들의 코로 들어가거나 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알을 깝니다. 그러면 그 알이 까가지고 그게 부화가 되면은 그 조그만 새끼들이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머릿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양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나무에 들이받고 바위통에 들이받고 땅에다가 머리를 비비다가 심지어는 양들 중에는 아주 월스트 케이스는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낭떠러져 떨어져 죽든지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목자가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목자가 저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 기름이 눈으로 흘러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코파리가 들어왔다가도 미끄러져 나갑니다. 근데 양은 참 특이한 게 이 기름을 붓기 전에는 아주 히스토리컬하고 너버스하고 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것 때문에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기름을 부어주기 시작했다 부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여름철에 한 번만 부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부어야 됩니다. 자주 부어야 돼요. 양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죠? 목자가 해줍니다. 저렇게 눈에 보이는 코파리는 저렇게 잡을 수 있지만 또 양에게는 상당히 많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기름통으로 집어넣습니다. 머리까지 푹 잠겨가지고 뺍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도 차단을 하고 프로텍트 해주고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거죠. 이런 그 유목문화에서 나오는 문화를 갖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이 문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양에게 기름 부으심은 뭐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텍션이에요. 그리고 바깥으로 들어오는 악, 우리로 말하면은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미끄러서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감당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바이러스가 파리가 날라 들어와도 양은 든든해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은 뭘 방지하냐면 싸움을 방지합니다. 양은 착한 것 같지만 양의 순놈들은 암컷들에게 잘 보이려고 힘자랑을 하려고 서로 머리를 들이받고 싸웁니다. 그럴 때 기름을 부어 놓으면은 이렇게 미끄러져 가죠. 미끄러 가져가니까 싸움이 안 되고 충돌이 안 되고 상처가 안 나고 심지어는 머리를 서로 부딪히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성령이 충만해야지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겁니다. 가정도 성령이 충만해야지 서로 비껴가고 싸워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한번 이렇게 발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기름통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고 기름통까지 들어가는 게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 섬기고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야지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희생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늘 감사와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고
우리 교회는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물질의 양이 아니라 뭐죠?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해지고 성도들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런 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내 분노함으로 충돌함을 피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그 날파리 같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나중에는 혼돈되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는 그런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내가 왕으로 세웠다 그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진짜로 실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 의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사울을 도우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지만 신약의 성령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 있는 성령과 신약에 있는 성령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하죠?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거기에 푹 잠겨야 되죠.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양을 보호하려고 기름통에 집어넣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양의 머리를 기름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죽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함이란 건 그런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머리, 내 고집 자아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문제도,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연약함도, 마음의 상처도, 심지어 육체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에게 이 성령 충만이 오기 전에 사울이 했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이 초창기에 믿음이 좋았어요. 초창기에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짧게 나오지만 사울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약속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기 전에 사울이 했던 거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렸다는 게 5절에 나오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는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제가 서 있는 자리를 볼 때 왼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그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이 바데와 그 바사가 있는 메데와 바사가 있는 지역이고 지금의 이락입니다. 그리고 이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죠. 근데 이 요단강 건너편을 요단의 동쪽이라 그래요. 거기에 있는 것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아픔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울이 와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암몬이라는 나라에 나하스라고 하는 저 왕이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암몬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잘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도망갔다가 산속에서 그 둘째 딸 뱀 암미 이와 근친상간하면서 태어나는 게 암몬입니다. 이 뱀 암미라고 하는 둘째 딸의 그 죄악의 행동의 결과가 암몬이란 족속이 나왔어요. 이 암몬이란 족속은 결국은 죄악의 결과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시로 괴롭히고 공격한 게 이 암몬이란 족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암몬 족속이 혈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사사기에서에 보게 되면은 땅에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암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는, 혈연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잔인하게 구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절하고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 우리를 이길 자 있겠느냐? 한번 해봐라.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오른손을 다 빠버리겠다 이럽니다. 빼버리겠다라는 거죠. 뺏어버리겠다고, 뽑아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해사본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한번 치렀어요. 근데 거기서 패배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잡은 그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다 뽑아버리고, 오른 눈을. 거기서 살아서 남아서 도망간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가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소문을 전하고 그것들을 지금 사울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오른쪽 눈이냐면은 고대에는 창과 칼이나 창을 들지 않았습니까? 방패나 왼손엔 장방패, 오른손에 칼이나 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은 방패를 이렇게 가리지만 오른쪽 눈은 적을 보고 칼을 던지거나 창을 던지거나 칼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오른쪽 눈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뽑으면 공격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왼쪽 눈은 방패를 가리기 때문에, 보호하려 가리기 때문에 가려지기 때문에 적을 못 보지만 오른쪽 눈을 보는데 이걸 빼버리면 창을 던지고 칼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른쪽 눈을 빼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 5절에 사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5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5절은 사울이 왕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권을 휘두르거나 정치를 하거나 다스리지 않고 고향에 가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멸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심이 아직 사울을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사울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가는 불순종의 이 비류 같은 그런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잠잠히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시켜 줄 때까지 고향에 조용히 겸손히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뭘 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있었던 거죠. 초창기 때 사울은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알 정도로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겠죠? 후반부에 갈 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초조와 불안 속에 사람들 소리 때문에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초창기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냐? 성령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상태와 환경과 조건이 못 돼서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임하시기 전에 사울은 잠잠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리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드디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것,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하죠. 이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사도들이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죽든 살든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I'll follow you all the way to the end. 나는 반드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린 소녀가 와가지고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니요, 아니요, 모릅니다. 두 번 보전하고 마지막에는 저주를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쪽에서 유대는 남쪽이죠. 갈릴리는 북쪽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울 사람들이 나오실 때 저기 이북의 함경도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 사람 저 함경도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던 그 함경도 사람으로 되어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아니지비 내래 아니지비 이게 뭐 함경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래 보십시오. 이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릴리 사투리를 써가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랭랑을 치고 마지막에는 저주를 하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의 손가락에 그 무서워가지고 아니지비 모르지비 뭐 이러면서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 모아놓고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거냐? 예수를 가리킬 거냐? 선포할 거냐? 전도할 거냐? 막 이렇게 무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리고 막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을 순종할 것이냐? 매 맞는 게 이제 무섭지가 않은 거야. 핍박하는 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미없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별로 의미가 없고 또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지만 이게 믿어보니까 별거 없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역사와 그런 기도생활, 예배생활, 찬양생활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이 뭐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거와 종교생활과 아무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늘 끊임없이 구하고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인간의 집단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이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성도들도 드라이하고 교회도 드라이하고 목회자도 드라이하면 화석 모양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늘 기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 앞에 구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바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리라. 나를 때린다 그러고 나를 감옥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입술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삶 속에 obedience. 이 오베이가 없고 따라감이 없고 순종이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늘 그림의 떡처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한 번도 먹지 못합니다. 조금만 세상의 흐름이 이러면 그로 쫓아가고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좌절하고 쓰러져 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좀 전문용어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쫄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쫄고 사람 때문에 쫄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문제 조금 일어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절망하고 낙심하다 보면 또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면 누군가를 원망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또 원망해야 되는 모습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려면 먼저 뭐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말씀과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삶 속에 있어요. 순종하는 삶들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서 그 안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들어쓰심이라는 간증서적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선교사님이 마사이족을 선교지에서 만나는
일들이고 또 만나서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재미있게 써놓은 책입니다. 처음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 정탐하는 중에 무쿠타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한 원주민이 다가오더니 당신 선교사입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잘됐다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디론가 끌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더 데리고 가면서 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원주 이 계획도 없었는데 그분이 끌고 가는 데로 가다 보니까 원주민들 그 마사이족이 사는 마을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마사이족이 사는 마을까지 들어갔는데 옆에 같이 통역해주고 동역해줬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이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라서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어쩔 수가 없어서 같이 혼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곳에. 혼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칼과 창을 들고 나오는 그 무장한 마사이 부족들을 만나게 됐어요. 마사이 부족은 참고로 세계에서 제일 용맹하다 그러고 창을 제일 잘 던지다 그럽니다. 10m 앞에 있는 것도 창으로 맞힌다는 그 정도로 잘 던지다 그럽니다. 우리 탄자니아의 인시안 선교사님이 1년에 한 번씩 마사이족에 가가지고 그 전도를 합니다. 2주, 3주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고 나와서 창으로 위협을 하면서 마을 속으로도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만 했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추장이 뭐라고 물어보더래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담대한 마음을 딱 갖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으니까 무조건 예스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화를 내면서 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좀 그만 좀 물어보지 이런 마음에 그 뭘 물어본지도 모르고 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이야기를 하더니 또 와서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서 무조건 그냥 질문에 오케이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웃음을 지으면서 자기들을 환대해주고 즐겁게 맞아주더래요. 근데 무슨 영문인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물어봤던 질문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첫 번째 했던 질문들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올 텐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알았다면 노라고 대답했겠는데 첫 번째 자기가 기도했던 게 뭡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무조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스 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질문이 뭐였었냐면 하도 당당하게 예스 하니까 그 마사이족들이 물어본 게 뭐냐면 당신 나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안 돌아갈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다시 노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세 번째 가서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렇다면 마사이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야 살 겁니까? 마지막 기도가 뭐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오케이 했답니다.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는 대답을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안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대로 했다라는 거죠.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똑바로 알았고 똑바로 알아들었다면 절대로 노할 때 노를 해야 되는데 예스 할 수 없었고 또 예스 해야 될 때 노라고 대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분이 그곳에서 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책 밑에 보면은 내가 순종하면 그분이 들어 쓰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내가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사람으로 볼 때는 환경으로 볼 때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볼 때는 이게 절망스럽고 안 됐지만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도 또 그런 유사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짧은 간증을 드리면, 저희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전 교회에서 이유도 없이 영주권이 한 2번 리젝이 됐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씀을 우리 집사람이 그날 묵상하고 있어서 2번 떨어지고 교회는 개척해놓고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젠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한국에 가면 갈 곳도 없고 부모님들 얼굴 본 면목도 없고 참으로 막막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얘기해줘서, 그래, 죽은 나사로는 살리는데 하나님이 죽은 영주권 하나 못 살리겠냐.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에 기적처럼 됐다라고 하는 연락이 온 거예요. 3개월 후에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전화기를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도원 갔다 내려오는데 전화기가 뜨더라고요. 갔더니 빨리 사무실로 오세요. 왜 안 오세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해서 전화를 했더니 영주권이 나왔으면 돈을 내야지 왜 돈을 안 내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 돈이면 얼마든지 내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가서 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눈에 보이는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크시고 더 넓으십니다. 더 넘치십니다. 우리 그 본문을 보면서 사울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렇게 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크게 임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을 하나님이 사는 왕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할 때 사울은 어디가 있었어요? 그렇게 공포하기 전에 3번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2사람, 3사람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다라는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오피셜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그 순간에 짐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아주 연약하고 더 부끄러움이 많고 이런 존재였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하죠? 나와 사무엘을 따르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포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담대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베드로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따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시면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신앙은 설명을 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은 바뀌었어요.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를 따르라고 외치면서 완전히 바뀌어져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고 바뀌어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를 통해서 암몬의 족속들을 갖다가 대적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사울에게 임한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임한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오죠? 성령이 뭐같이 임하셨습니까? 비둘기같이.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성령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어떻게 임하시냐면은 그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같은 소리같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고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임하는데 오늘 사울에게 임하는 성령은 뭐 어떻게 임합니까? 노함으로 임하고 있어요. 앵그리.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분노가 일어나냐? 하나님은 뭐 앵그리 버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앵그리 매니지먼이 안 되고 앵그리 가시고 앵그리 파더고 앵그리 프라브럼이 있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울이 노가 크게 일어나더라 그럽니다. 사울이 분노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같이 분노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암몬 족속에게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위협과 협박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당하고 있는 것. 자녀가 내 아들, 딸들이 누군가에게 당하고 누군가에게 밟히고 수치를 당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이 사울에게 전달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또 기억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과 수치 가운데 몰아넣는 저 암몬 족속을 향해서 분노하는 이것처럼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동기를 갖고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는데 다윗이 싸우게 된 동기가 뭘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동기가 뭘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 그러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과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수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거룩한 분노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성경에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입니다. 아론의 손자 이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있으면서 바알보을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여인들을 갖다가 음행을 하고 이러고 있을 때 미디안 여인을 지를 데려가 창으로 쳐서 죽입니다. 창으로 그를 죽이죠. 그럴 때 이 거룩한 비느하스의 분노로 인해서 그렇게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는 걸 볼 수 있어요. 진노가 멈추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비느하스의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인데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죄가 만연하는 것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거룩한 의분입니다. 이것들을 비느하스는 느껴가지고 창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재앙이 떠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있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노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한 분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는 일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유 없이 비난과 멸시를 받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조각같이 가치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취급받으며 무시당하고 함부로 천대져졌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비느하스처럼 이런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의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에게 있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무지될 때는 우린 분노하고 더 흥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조각같이 정말 가치없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천시당하고 우리의 신앙들이 무시당할 때 한 번이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본 적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거룩한 분노의 모습이라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반박이 나오고 조금이라도 무시해버리면 그냥 내 신앙을 포기해버릴 때가 많고 내 신앙을 타협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질 때 우리는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그 비느하스와 같이 창을 들어 나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민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믿음의 분투를 쌓아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안일합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들이 조금만 바깥으로부터 공격이 오면은 금방 포기해버리고 정말 지켜야 될 거 못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와서 지켜야 될 것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 같이 창을 들고 나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나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 이 믿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민감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주는 이 믿음에 대해서 짓밟히고 무너지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교회가 흔들어지고 마구잡이로 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비느하스가처럼 정말 그 안에 거룩한 분노를 못 느끼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를 다른 말로 말하면 민감함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민감함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민감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회는,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로 덮여져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민감함을 갖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우리가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되게 민감하게 만듭니다. 죄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에 민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민감함,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성령의 진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과 타협하는지 모르고, 세상이 들어와서 나를 죄로 흔들어도 내가 지금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죄로 말미암아 만연돼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건 맹인입니다. 맹인. 우리가 우리 안에 민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민감함,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몇 년 전에 IS가 극성을 부릴 때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쓰였습니다. 폼페이 명예 사제인 카를로 리베라티라는 사제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도덕적 타락을 수용하고 유럽 내 무신론자들이 수가 늘어나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내 무슬림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무감각함 때문에 10년 안에
우리 모두는 무슬림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와 유럽은 이방적이고 무신론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법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합한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모든 도덕적 종교적 타락은 이슬람을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바티칸 성당이 있는 이탈리아 로마가 무슬림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이탈리아가 10년 안에 이슬람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또 데일리 메일이라는 잡지에서는 1970년대 이탈리아는 무슬림이 2,000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난 후 이 수는 20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무슬림들이 증가하고 이민 국가 들어오면서 증가됐다는 거죠. 그 리버티 사제는 그렇게 이민 문화가 증가되고 무슬림은 많아지는데 신학교에 신학생은 줄어들고 교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기독교인들과 달리 무슬림들은 3명, 4명씩 자녀를 낳는데 기독교인들은 자녀도 낳지 않고 기독교가 허락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현재까지 유지되어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있는 교회의 형태뿐이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독교의 삶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이슬람의 길에 내주고 있다. 안타깝다. 순위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 IS는 현재 로마와 바티칸 시티를 공격 목표 1위를 삼고 있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이렇게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비도덕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들을 수용하는 정치적인 법을 만들어내는 것들 속에는 원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도덕적 타락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법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합한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지하며 민감한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진지함과 그 민감함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있었어도 이런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인 법규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문화들이 계속해서 법규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의 민감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누가 갖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관해하실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들어가자마자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뭐죠? 비누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전의 역할을 하지 않고 시장 바닥이 되고 강도의 구렬질처럼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부를 취하는 탐욕과 욕망과 욕심에 그 뿌리가 돼버리고 그런 상징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서 민감하셨어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눈뜨고서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 있다면 그건 분명하게 성도가 아닐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본질이 바뀌어버리고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진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담담하게 있으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만 많이 오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보면서 뒤집어 엎어버리며 채찍을 휘둘면서 쫓아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이 왜 이렇게 채찍을 드러내시고 왜 하면 안 되는 나의 그 판을 갖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정말 진지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진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안 되면서 교회 와서 프로그램만 따라가고 프로그램만 통해서 그것만 인조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정말 본질적인 것들에, 내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에 얼마나 센시티브한 거냐는 거죠. 얼마나 민감한 거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지함이, 우리 믿음의 진지함이, 우리 믿음의 민감함들이 더 풍성해지고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예수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아덴에 갔는데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뭐죠? 마음에 격분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안에 거룩한 의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유다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나님을 안식일은 신앙의 본질적인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본질적인 이것들을 흩어버리고 그걸 못하게 만들고 희석시켜버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라고 꾸짖었어요. 책망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의 사랑은 너무 나이브한 걸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뭔지를 안다면 내 안에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진지함과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모든 게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믿고 있고 영원한 저 천국까지 본향까지 우리를 끌어가실 그분이 예수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본질적인 신앙이 희석되고 타협되어지는 것에 무감각하고 불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믿고 있는 신앙을 향해서 꾸짖을 때도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노라고 얘기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항상 노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거라고 얘기해야지. 노라고 얘기하지. 아닌 거를 예스로 얘기하는 건 그건 신앙이 혼돈되어 있는 거죠. 민감함과 진지함이 사라질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거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민감함과 진지함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 2절로 3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을 내다는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다 삼갑니다. 저거 다 뭐죠?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노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분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영어에는 월십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한국말은 봉사인데 저 월십이나 봉사는 히브리어의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한 건데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서 잘 잊어버리면 좋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섬기는 게 하는 게 뭐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희생을 하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희한한 게 성령으로 섬기게 되면 봉사를 하고 더 나누고 섬기는데도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봉사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를 하든 교회 밥을 하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나를 자랑하지 않고 힘들고 짜증내고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고 이게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고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면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사는 이유도 먼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오지나 힘든 곳에 가서도 기쁨으로 그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은요,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만드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22절로 26절에 보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면은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를 치료해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이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받아먹고 있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가지고 엄청 맞게 하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부당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잘못된 미스트리 뗐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선에서 어떻게 하죠? 찬송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감옥문이 열립니다. 쇠사슬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서 지키고 있던 간수가 나는 이제 끝났구나,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족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그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상황으로 만들면서 그 가족 모두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미움도 넘어갈 수 있고 또 우리 삶의 월스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월스트한 게 뭐죠? 베스트로 바뀐다는 거죠.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싸워보고 이겨본 이들은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떤 줄 아실 겁니다. 경험해보시고 아직은 싸우지 못한 분들은 이 말씀 믿고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일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사역할 때 그때 들었던 얘기인데 성남에 예전에 지금은 잘 살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거기가 조금 그렇게 여유 있는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성남에서 가난한 분들을 섬기고 있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그 조그만 교회에 어려운 이들을 섬기면서 사역하는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한 여집사님은 혼자서 아이들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싱글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는 거. 요즘은 말인제 새신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은혜가 있고 또 감동을 주는 분이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1년에 몇 명씩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하는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렇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가 되어져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1년에 몇 명씩 그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 집사님이 참 자기도 어려운데 얼마 전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400만 원을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목사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거예요. 본인도 열악하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헌금을 하면서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지만 한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의 내용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분에겐 듬직한 남편도 없었어요. 또 물질로
채울 수 있는 좋은 잡도 없었어요. 환경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늘 감사가 있었고 늘 기쁨이 있었어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죽게로 오고 심지어 담임 목사까지도 감동이 되어져서 또 그 감동이 너무너무 깊어서 가슴이 아프기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저도 그런 믿음의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